세상에서 뭐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얻고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그러면 막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를 자랑하는 건 그건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알지 못하고, 아니 나의 사도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단순히 잘 되는 것만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세상에 있을 때는 권력 있는 자 앞에 비굴하게 굽신거립니다. 나도 어떻게 줄 한번 잘 서보고 잘 내보려고.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일 일이지, 예수님을 두려워할 일이지, 헛된 세상, 하나님이 이제는 불로 태워버릴, 불로 쓸어버릴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격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굴하게 머리 숙이고 비열하게 패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했든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실 때에 인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시면서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이유는 자기들끼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마치 토끼가 시도 때도 없이 자식 새끼를 까고 왕성한 번식을 하듯 바퀴벌레가 막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사역하는 1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 경북 의성이라는 데는요, 얼마나 자연이 좋고 막 그 싱싱하든지 이런 막 나방, 나비, 바퀴 이런 것들 막 건강해요, 이런 것들이. 예? 제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런 것들은 날아다니면서 어떨 때는 얼굴에 들러붙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들러붙었다가 쫓으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 이것들이요. 기름을 묻히고 가요. 아유, 그런 막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이건 막 밟아 죽이려고 해도 끔찍하고 발에 튈까봐. 예? 그런 바퀴벌레가 얼마나 번식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한국 사실 때, 시골에 사실 때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여러분 써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 화장실이요, 막 춤을 추잖아요. 그죠? 화장실이 넘실넘실거려요, 화장실이. 그 얼핏 이렇게 쓱 보면 몰라요, 그거 왜 그런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그게 쌀알 같은 것들이 그냥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수억 마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놨더니 이것들이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구더기처럼 넘실거리면서 버글버글 하죠,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끔찍해서. 그래도 여러분, 구더기에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이놈의 구더기들이요, 딱 볼일보러 앉아있으면은 내 발등 위로 구물구물 기어 올라오죠. 그러면 이게 싫어가지고 쫙 하면은요, 또 기어 올라와요. 또 구물구물 기어 오르죠. 벽을 타고 오릅니다, 구더기들이. 그죠? 왜 벽을 타고 올라오죠? 그 똥뚜껑에서 벽을 타고 막 어찌해든지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막 어찌해서든지 벽을 타고 올라가 바깥나가 파리가 되고 싶었어. 그거를 보고, 야, 구더기도 끊임없이 저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나는 똥뚜껑 안에서 변화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여기가 좋사오네 하고 똥이나 묻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거기에도 깨달음이 있던데요,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응? 구더기도 저렇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어찌하든 예수 형상 닮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 아니, 얼마나 중심을 들여봤던가 생각할 때 그만 내 발등 위로 올라오는 구더기를 그냥 죽일 수가 없어. 네가 나보다 나을 때가 있구나, 나은 면이 있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좀 비약이 심했는지 모르겠는데,
본론으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네, 우리 같이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이 빛인 것입니다. 읽었던 대로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는데 그분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의 이제 정체를 아시겠죠? 조금? 그냥 이런 일광이 아니에요. 그냥 이 불빛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에요. 조예요. 조예. 영원한 생명이 조예. 비오스가 아니에요. 조예란 말입니다. 영생. 그 빛에 생명이 있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 자, 이제 창세기 1장에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아시겠죠?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담아놓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까지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네,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저 공중에 떠있는 해가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해는 해일 뿐이지. 그죠? 밤에 여러분 보이는 달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달은 달일 뿐인 거지. 수많은 별들이 보기는 좋지만 무슨 영광입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피조물들 이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해와 달과 별은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즉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존재 안에다가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놀랍게.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과 그 영광을 그 빛을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해와 달과 별로 표현해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겁니다. 인생은. 그런데 인생은 그 존귀를 짓밟아 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을 내팽개쳐 버렸어. 오직 돈, 오직 이 세상, 오직
내 욕망, 내 소원. 오직 왕처럼 살고 싶은, 명령하고 살고 싶은 목적밖에는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민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자, 여러분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목회자 한 사람만을 두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목회자에게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놀라운 그 은사를 주셨어. 그리고 주의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귀한 직분을 주셨어. 그 직분을 망각하고 단순히 육의 눈에 보이는 교회 성장을 쫓아갔고, 단순히 육에 보이는 어떤 호의호식 대접받는 것 등등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만을 쫓아서 달려간다고 할 때, 11조 많이 내는 성도들은 특별 관리 대상이고 자주 찾아가고, 11조도 제대로 못 내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헌금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서 성직자라고 말할 때 그 상태를 바로 뭐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자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은 이미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은 얼마나 나를 영광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더욱, 어찌 제가 아까 비유를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나는 구더기보다도 못한 건 아닐까. 저 미물들이 어찌든지 바깥으로 나가보려고 구물거리면서 벽을 타고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주의 십자가를 붙들었던가. 나는 얼마나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고 내 속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달려갔던가. 생각해 볼 때 이것조차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볼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으로 가서 우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6장 12절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서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 뭐죠? 진리요, 진리, 영광. 하늘 자체는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머리를 하늘로 들고 이렇게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은, 땅에 발을 붙이는 것은 제가 해석이지만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이니까 성경의 진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습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은 나는 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 겸손해져야 될 것. 우리가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 위에 계시며 너는 하늘을 쳐다보고 너는 진리를 사모하고 너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너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살아라 하라는 뜻이 아닐까. 제가 육에 치우쳐 살다 보니까요, 이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어디 떨어진 돈 없나. 정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던데요. 떨어진 돈은 제 눈에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도 100원도 줍고 500원짜리도 줍고 한국에 있을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접힌 4단계로 접힌 1000원짜리 지폐도 제가 봤어요. 와, 그볼 때는 그냥 주님 만난 기쁨은 저리 가라요. 이야, 누가 이게 돈을 흘렸어. 보니 1000원짜리도 줍고 5000원짜리도 줍고 10,000원짜리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행복했죠.